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변화입니다. 변화. 성숙이라고도 하죠. 오늘의 말씀 변화 또는 성숙입니다. 성도가 변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변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우리 삶이 좀 연결될 때는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참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변화는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전에 어떤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릴 수 있도록 새롭게 다가온 것들을 잘 두려움 없이 받게 하는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변할까요? 죽기 직전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항상 믿음 안에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짐 시리즈가 끝났고 다짐에 연이어서 2월 달에는 기도 제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30쪽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좀 길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교회생활, 웃음이 피어나는 믿음생활.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면 교회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즐거운 교회생활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맞는데 간단하죠. 보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의 핵심은 내가 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만드는 즐거움. 이것도 한 영혼이 변하는 거죠. 한 영혼을 성도가 되게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려주는 즐거움. 이건 교회의 어떤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변화의 첫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과연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원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즐거운 신앙생활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즐겁고 은혜롭고 도전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신앙생활을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 즉 성숙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변화되어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메시지로 하나씩 살펴보실 때 그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드릴게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하시고 주중에 저한테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햄버거 사드릴게요. 제가 햄버거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을 점검하라입니다. 혹시나 기록하시고 싶으면요, 복음을 점검하라 그 앞에 먼저 복음을 점검하라라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위한 중요한 일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정확한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먼저 점검하시는 복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계속해도 지겹지 않을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바깥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창원교회 수준을 한번 가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한 문구로 줄이면 뭘까요? 이 정도입니다.
탁월하죠. 자, 그러면 조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막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했죠.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쫙쫙쫙.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인사 괜찮네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은혜가 뭘까요? 영생이죠. 구원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거 중요한데요. 때론 우리가 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내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사실은 시간 날 때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의 끝에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복인 구원의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는 복은 뭐냐? 이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말씀이 전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요,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면 그 복이 뭔가 형통해서 일이 잘 풀리는 복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복이 말씀에서 진짜 의도하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냥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서 물질이 많아지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게 이것도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복음이야말로 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원한다고요? 어떤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런 복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물질이 풍성해지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뭐 무병장수하게 형통하게 된다. 근데 이게 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 복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 편견이 많으신 하나님, 옹졸하신 하나님, 뭐 조건만 따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복음은요, 때로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질됐는데 변질될 삶을 살 뿐이지 정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복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 의복을 허리대로 단단히 조이고 단단한 태세를 취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뭔가 매우 긴장된 자세로 뭐 소위 말하는 전쟁을 하면 바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맥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위의 핍박과 혼란한 상황으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사탄이 활동할 여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허리를 동이고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후서는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핍박이 심해지죠. 로마 정부의 핍박도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먹고 사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섬겼는데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복음으로 있다가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때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복음을 뭐하라? 점검하라입니다. 거룩한 삶, 굳건한 믿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복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날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의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이런 표현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신의 복음을 경계하십시오라고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 훈련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고비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컷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결단하십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요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새벽기도나 여러 예배에 종종 빠져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지 살짝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아니면 정말 걱정이 돼서 하시는 그런 반응입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지금은요 겸손한 태도를 느낄 시간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헌신을 여러분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을 잘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복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예수 복음의 끝자락에 있는 놀라운 복, 그 열매인 구원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 제게 문자가 오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 참 우울하게 지냈어요.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설교 말씀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읽는 그 순간 몰랐던 문구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그게 자기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관계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너무 많이 멀어졌는데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데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 제게 전달해 주신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예수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드디어 온전한 성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삶이 변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조금 생소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언어 환경을 만들라입니다. 거기 혹시나 기록하시는 분들은 괄호 쓰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복된 말씀과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복된 말씀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했다가 조금 요것보다 요게 훨씬 더 다 와닿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언어 환경을 만들어라. 뭔가 구호 같으시죠? 여러분 성도가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어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의 언어, 즉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죠? 예, 애들이 벌써부터 한두씩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 인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 애들한테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인기를 잘 얻어야죠. 예, 여튼 끝까지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신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래 의미는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튼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의미겠죠. 문맥에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의 영적 아름다움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라.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영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 하라? 항상 노력하라. 저는 요거를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환경을 만들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좀 사와라. 이 제자가 이제 맛있는 음식이 뭔지 모르니까 시장에 가서 물은 거죠. 저기 뭐 가게 주인들한테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음식을 해주었을까요? 혀로 만든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다시 이렇게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자에게, 있잖아, 제자야, 시장에 가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와라. 가죠. 이제 제자가 가는 거죠. 또 묻습니다. 가게 주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뭡니까? 해주니까 또 해주는데 그게 무슨 요리였다? 혀로 만든 요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아름다운 언어는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는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언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아름다운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뭐 다 아시죠?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뭐 그냥 큐티도 하시고 잘 하시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조금 더 땡겨서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무서운 표현이죠.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뭘 한다고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술 표현이잖아요. 보십시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거는 개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같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타락된 부위를 도려내기도 하고요. 타락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언어의 첫 번째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정말 변화되어서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2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쯤, 오늘이 첫째 주, 오늘 둘째 주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지만 여튼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언어는요, 우리의 언어를 잠시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는요, 소위 말하는 죄인이 의인 되게끔 하지만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살짝 붙잡고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기왕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들을 체험해야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돈 주고 사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세시대 때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를 팔았잖아요. 이건 이미 이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돈으로 해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접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도 언어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축복의 메시지가 뭘까요? 요거는 꼭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자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은요, 말씀과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차면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와 비슷해진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들어왔고 듣고 나가는 것이 일치가 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변화가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하늘의 언어에서 비롯된 우리가 해야 될 언어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여러분도 변화시키지만 그 듣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성숙은요 다름 아니라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역시 부부끼리 하니까 표정은 이글이글거리고 말은 참 잘했습니다 이러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니까 참 부족해도 참 잘했습니다 하면 자녀들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다름 아니라 영적인 권면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잘잘못을 많이 따지고 또 판결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잘했니, 이게 못했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저는 그 안 된다 소리 좀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되면 같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을 만드는 언어거든요. 근데 말씀은 원래 우리가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다름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복음의 어떤 핵심들을 전하는 자라고 하지만 저는 내용을 떠나서 그 분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을 전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달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니 지금 내가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봐. 이게 아니라 잘할 수 있어. 복음 안에 거하면 네 삶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어 하는 칭찬과 격려의 톤입니다. 이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권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부족해도 내가 함께 도와줄게. 여러분, 부족하면 여러분이 도와주면 되지. 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혼을 내십니까? 여러분 나무라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위해서 지금 연극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고 있다. 부족해도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뀌게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니 그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따뜻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약간 욕심이 있거든요. 뭐 교회가 막 성장해서 수적으로 성장, 이런 욕심보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기대가 없으신가 보네요. 저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오면 하하하 호호호 웃음이 피어나고 정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마음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칭찬과 격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언어와 나가는 언어, 표현되는 언어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들었고 나가는 표현되는 언어가 없으니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하다 보면 늘상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직선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굴곡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한계에 도달할 때는 여러분, 제가 점검 사항이 뭐냐면 듣는 언어와 나가는 언어, 표현되는 언어가 불일치할 때인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으면 우리도 뭐 해야 되죠? 애가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칭찬과 격려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변화가 조금 더디어지거나 뭔가 삶에 불만이 생기거나 뭔가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을 잘 보시면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가 약해질 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언어 환경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의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의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계속해서 좋은 은혜의 순환 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칭찬과 격려하는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칭찬과 격려하는 우리의 언어를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언어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은혜의 현장에 항상 있기를입니다. 은혜의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자리에 있기를,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면 항상 사진에 여러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입니다. 딴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은혜가 그리웠냐면요, 저는 사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참 녹록지 않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서 은혜의 자리가 없으면 자기는 곧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찾아다니셨답니다. 교사 세미나 하러 가면 교사 세미나 하러 가고, 무슨 집회하게 되면 집회하게 되고, 무슨 훈련 받으러 가면 훈련 받으러 가고. 근데 등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를 하나 안고, 저는 몰랐는데 여기서 진해까지 가면 1시간 걸린다면서요, 버스 타면. 맞나요?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진해까지 1시간 걸린대. 근데 그거를 매일 그렇게 아침 일찍 가가지고 훈련받고 너무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눈물로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자리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 또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더라, 또 추억이더라고요. 하나님 또 목사님 그게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요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는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의 표현을 제가 이 표현으로 조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한 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한 자. 여러분,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 앞에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냐면 누리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선물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해서만, 뭔가 행위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혜는요,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누리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만든 온전한 생명,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그 선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삶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누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의 현장을 찾아가시라는 거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가 다름 아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마음, 이 도전적인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귀한 성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요, 또 같이 있으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도 변하지만 저도 변하는 것을, 변화에 대한 도전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또 아멘을 또 세게 하시네요. 굉장히 저한테 부담을 주시네요. 예, 저도 열정적인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약속하십시오. 여러분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해 펼쳐집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교회 생활 한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신다, 이거 한번 모든 성도가 전체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면 많이 살면 100살이라고 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현장에 항상 있기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즉 주일 예배는 마찬가지고요, 수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요, 요거는 좀 강요하고 싶어요. 구역 모임에 꼭 나가십시오. 그리고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 일,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삶 공부, 수련회, 그리고 단기 봉사, 이미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들 거기에 여러분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요, 여러분 수련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내십시오. 뭐가 준비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걸 여러분이 가늠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방식, 느끼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그릇들을
자기 영혼과 생명을 여러분 바쳐서 놓았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죠. 너무 정신이 없죠. 너무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현장 안에 있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 정리를 통해서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그 분별하는 삶이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변화된 삶으로 은혜의 현장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귀한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을 점검하라. 두 번째는요, 복된 말씀과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언어 환경을 만들어라. 특별히 칭찬과 격려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 실천 상황 중에서 두 가지를 좀 할 수 있겠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은혜의 현장에 항상 있기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교회에 대한 제 꿈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크게 되고 이것보다요, 여기에만 들어오면 뭐 그렇게 웃음이 많이 나오는지, 여기에만 들어오면 이 공동체에 속하면 뭐 그리 행복한지, 저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혼자 만들 수 없죠. 여러분이 동역자로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이전의 삶을 버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내가 받을만 하지. 아니거든요. 표현하시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 교회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정말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런 도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여러분의 얼굴이 쫙 있어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